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다 자랐습니다. 삼손이 자라고 나니까 이제 13장 25절, 그러니까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삼손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이 지금까지 다른 사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손을 부끄러운 사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싶으셨겠지만 삼손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시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죄악에 눌려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내려가서 라는 말로 삼손이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려가고, 또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서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이제 삼손의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이 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하는 본능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받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 그것을 이렇게 한번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정도면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뚫어지라고 보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거기까지 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 그런 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은 올라갔고로라고 이렇게 14장이 마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한 여자를 보고라는 것은 이 고개를 들고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이제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소유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 들판을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싸우고, 우물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갈라서자. 우리 이제는 분가하자. 그리고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고 하면 나는 그 나머지를 차지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롯은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든다는 말이 이제 멀리 이렇게 쳐다보는, 눈을 가리고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이런 의미에서 고개를 든다는 것인데, 이렇게 고개를 든다는 것은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 이것을 고개를 들고 보는 것, 이것을 통하여 롯이 무엇을 봤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 그야말로 애굽과 같은 땅, 애굽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땅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는데요. 나일강 하류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나일강 하류는 완전한 곡창지대예요. 비는 상류 지역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상류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밑으로 수많은 엄청난 퇴적물을 몰고 이렇게 쓸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들판을 완전히 이 퇴적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측량법이 그래서 발전을 한 거예요. 다 덮여서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곳에 측량법을 사용해서 이제 자기 땅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나누고는, 그리고는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소득을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곳이 애굽입니다.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 그곳이 애굽이었고,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곳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애굽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땅, 너무너무 좋은 나라, 문화도 발전되어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 그런 땅을 애굽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롯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았던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과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제다 그러면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미국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천국과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 애굽이 그와 같은 나라인데, 그렇게 이 롯이 고개를 들어서 소돔 땅을 본 것과 같이, 고모라 땅을 본 것과 같이 삼손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만 서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족속들에게는 결코 자식을 주거나 데려오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혼 관계를 금지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 세우신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본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상 원어를 보면 이 여자를 옳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옳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 때에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헤어졌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을 뗄 수 없으면, 그러면 그 여자의 콧구멍만 생각해라. 콧구멍만 생각하면 이제 예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랑하게 되면 콧구멍도 예뻐 보이는 걸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인,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고 그 악한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인 여자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섬기는 신도 옳게 보고, 그 여자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옳게 보고, 말하는 것도 옳게 보고, 그 여자의 옷차림도 무조건 옳게 보고, 모든 것을 다 옳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삼손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이렇게 그 여자를 무조건 옳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상황이 삼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 고개를 들어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행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것이 주체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개성을 따라서, 개성이란 말을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 직원은 참 개성이 있어 라는 그 말 들으면 직장에서 인정받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개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인사기록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 말의 의미는 진짜로 말 안 듣는다, 조직에 순응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개성이 뚜렷하다는 말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조직에 순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개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고집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과 성향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성향과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미션은 이제 선교라는 이야기인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면,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비전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가 될 것인가, 의사가 될 것인가, 직장인이 될 것인가, 사역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끌릴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지겨운 일이나 불평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지금 고개를 들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건 부모 말도 안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삼손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짝지어 주는 대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그런데 지금 삼손은 부모가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라고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강권해서 삼손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손의 뜻대로 이렇게 이 결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삼손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리면서 사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지금 무지몽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다스리고 있느냐 하면 40년 동안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삼손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손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오직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고자 하는 그런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용납되지 않는 일을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용인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까지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수준 높은 섭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변질되고 타락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셔서 구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더 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용납하실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또는 악한 일들, 거짓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수준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어떤 사사와 비교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임한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여호와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염소 어미가 아니고 새끼를 찢는 것처럼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소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새끼라 할지라도 염소도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염소도 만만한 짐승이 아닙니다. 뿔로 이렇게 받으면 정말 무섭고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새끼라 할지라도 우리가 맨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찢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웬만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삼손은 사자를 그것도 젊은 사자라서 힘이 넘치는 그런 젊은 사자를 삼손은 맨손으로 찢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점점 더 깊이 빠지고 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옳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에게 완전히 붙들리고 있는 것이 삼손의 수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보통 사체에는, 사체라고 그러죠. 짐승 죽은 것. 이 사체에는 벌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에게는 벌집이 생겼어요.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볕과 건조한 날씨가 아마 사자를 마른 명태와 같이 그렇게 바짝 말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그런 형태가 되어서 벌이 거기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다가 삼손이 그 꿀을 보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얼마나 효자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꿀을 만나니까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그 꿀을 갖다 드리는 이런 것만 보면 참 효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떤 신분이냐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가 나실인의 규례인데, 지금 사자의 사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사자에게 벌집이 생겨서 그곳에서 이제 난 벌꿀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는 이 벌꿀을 먹어서는 안 되는 벌꿀이에요. 이 벌꿀은 먹어서는 안 되는 벌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을 침범한 이 삼손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 죽음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엄히 우리가 경계하고 산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죽음에 접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죠. 술이 이제 점점 더 우리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고 술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해로워지는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영에만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술 못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게 하시려고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나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규례를 이 삼손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렇게 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기는 하셨지만 이 삼손의 태도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실인의 삶에서는 완전히 타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는 것까지 이렇게 삼손은 타락이 되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도 술도 이렇게 늘 술에 쩔어서 살았고, 그리고 또한 부정한 것들과 늘 접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또한 머리털까지 잘리게 되면서 이 삼손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실인으로서의 거룩을 의미하는 그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것이 삼손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옳게 여기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던 그 여자를 이제는 자기의 친구에게,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고, 삼손은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를 아내로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결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누구 뜻대로 고개를 들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뜻대로 고개를 들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결국은 삼손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고 나실인답게 살지도 못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고 하실 때 고개를 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고개를 들지 않게 하시고 제가 제 마음대로 눈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엎드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빼놓을 수 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